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다 또 성인들이시고 어르신들이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아이고 또 그리고 자라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그런 그 섬김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위대한 왕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사사 그리고 또 섬김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그 섬김들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왕은 아니지만 왕을 세워내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2명의 걸출한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기도 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 교회와도 관련이 있죠. 사무엘 무어 목사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아마도 그 믿음의 그런 그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력한 어떤 대상들의 그런 이름을 떠올리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사장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며 나시린의 역할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된 그런 그 사람입니다. 남다른 영적인 영민함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 말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사무엘의 그 선지자됨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력한 자로 또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된 그 계기 가운데는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미 아이들을 장성하게 다 키운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이미 연로하셔서 또 뭐 자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품을 떠나간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구해주고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빌어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 외에는 그렇게 절실하게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에게 여전히 거룩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나가 보여줬던 믿음의 본과 같은 그 본으로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리고 아직 젊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무엘처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는 젊은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나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으로서의 선한 그 부모의 그런 그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감당하게 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린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특별히 육체적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또 그리고 키워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브닌나가 한나에게 서운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내가 둘인 것도 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인해 갖고 속상해하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남편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브닌나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나겠죠. 나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자녀도 이렇게 낳아주고 또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한나를 항상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브닌나의 마음에도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브닌나가 격동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이제 여인이라고 놀리기도 했겠죠. 그런 그 표현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의 마음을 격동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나의 마음이 하루 이틀 힘들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럽게 기도를 했는지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해서 흐느적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니까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술 취해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한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이제껏 생기지 않았던 하나님이 닫아두셨던 태가 열리게 되면서 한나에게 잉태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소식이 그 몸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나가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것을 19절 20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물리고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 한나는 미련 없이 아이를 엘리에게 올려보냅니다. 약속한 대로 올려보내고 그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표현상 그렇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그 아이를 젖을 떼고 물려야 되는 그 아이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 아까웠겠습니까? 헤어지기 싫고 그 적적한 마음은 이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슬픔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없던 아이로 주셨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바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이가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도록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위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 만나는 겁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와 같은 자식인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요만큼 자랐겠지 이렇게 자랐겠지 생각을 하면서 옷을 지어가지고 갖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그것을 기뻐 여기면서 또 축복해 주죠. 이 가정에 이 사무엘을 대신한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그들 가정에 허락을 해 주시기까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온전히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대상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의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머리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포도주에서 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또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가족이 누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도 그것에, 그 죽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혹 나실인이 누군가와 잠을 자고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밤에 죽었는데 몸을 뒤척이다가 혹은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깨우다가 손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머리에, 길었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다 밀어야 합니다. 나실인의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상태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는데,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구별된 대상도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 구별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그 대상들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기르고 독주와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한 그런 그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을 인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항상 자신이 거룩한 대상인 것을 일깨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와 같은 나실인 제도를 두셔서 굳이 불편하게 머리도 깎지 않고 그와 같은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물다음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일 텐데 그와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누구의 죽음이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나실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그 나실인을 보는 사람들은 지각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사실은 저 사람처럼 구별되어진 거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대상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구별, 이것이 나실인이 세워진 그와 같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로 이 사무엘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자식들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래서 당연히 그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여호와 앞에 자라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또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또 섬기는 역할로, 이와 같은 역할로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되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그 지각이 깨어지고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즈음이 되니까 엘리에게서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런 그 영의 지각하심이 사무엘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런 경험이 놀랍고 처음이니까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압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엘리가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으니 엘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본인도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니까 그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경홀히 이것은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어리지만 또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그 귀와 영혼과 입술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패역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치심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누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살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되는 계기로 쓰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지경 가운데 사무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는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정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할 때 또 다른 사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올바른 재판을 감당해 주는 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 없는 시절에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역할을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이 감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나의 수고로운 작업이 또 하나 열매를 맺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라나는 그와 같은 이제 계기를 가지게 되니까 엘리가 그에게 제사장의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익숙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구별해 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당연한 것이 되도록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와 같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서 자라게 되니까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감당해냅니다. 그냥 하라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의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연해 주냐 하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 됐더라는 거죠.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그가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자라나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될 때 사무엘이 이르러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백성들 가운데 신뢰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한 사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으로 구별되어 올려드리게 됐을 때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한 가정에 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전체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는 과정 가운데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이 품고 키워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또 그리고 나신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가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를 보면요, 그의 그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인물이 못 되게 됩니다. 마치 무엇처럼 엘리가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어가지고 도적들이 되고 또 그리고 음란하며 음탕한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온 유대 가운데 단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엘리의 길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와 같은 길 가운데로 가지 않아야 할 텐데 왜 패역한 자녀가 되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서 온전히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심지어 어그러지게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태어난 아들들까지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엘리에게서는 없고 그러나 사무엘에게서는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하면 이것이 또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거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라를 구할 인물을 달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내 노후가 보장되고 그리고 또 내가 젖을 물리며 아이 키워보는 이 행복을 분인나처럼 가져보기 위해 가지고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이를 구했고 되지 못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안고 그 아이를 매일처럼 키스해주고 이런 시간도 못 가집니다. 젖을 물리고 키워내고 난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도록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만지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서 느낄 수도 없는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울며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이 한나가 보여줄 수 있었던 유일한 아이를 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울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지각하고 이스라엘의 앞도 뒤도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때로 우리의 그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기대하고 만들어주고 싶은 길과 같은 길이 아닌 길로 때로는 걸어가게 되는 길이 있어도 사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울어줘야 되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때로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 자식이어도 다 철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철없는 아이의 어떤 영역이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로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울며 포기하지 않고 울며 돌아올 때까지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의 경우에 제일 자신이 없는 영역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큐티도 하게 하고 기도도 시키고 예배당에 데리고 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보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자체가 너무 특별하고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수고로움이 없이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당 가운데 기도의 처소 가운데 나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게 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자신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월달이 되면,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보 사이에 간지로 총동원 새생명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아마 주보 안에 다 들어 계실 겁니다. 5월 마지막 주하고 그리고 그 전주, 그러니까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저희가 총동원 새생명주일을 가집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5월 넷째 주에 총동원 주일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모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새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또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울어주는 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자꾸만 착각하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해 준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 나올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본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땅 가운데까지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이 땅에 나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놓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에게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기 위해서 침뱉음을,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겠습니까? 이 복음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만 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울며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계기를 가지게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울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지만 8월 첫째 주에 화, 수, 목, 금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 미만으로 있는 작은 교회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가 먹이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이걸 한다고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명단을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붙여놓더라도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더라도 이 아이들을 우리의 영적 자녀로 입양을 하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내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거든요. 어머니 교회는 딴 거 하는 게 없습니다. 키워낼 때 열심히 수고로이 밥에 먹이고 옷지어 입히고 그렇게 키워내지만 어느 순간 손에 잡히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는 겁니다. 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어주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징징대는 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세대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기에 그 기도의 대가로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대에서 다 끊겨질 판에 놓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저들의 영적인 안위를 놓고 울며 매달리고 통곡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거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올지, 대통령이 나올지, 정치인이 나올지, 경제, 문화 다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각을 받은 세대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면 그게 이 땅과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눈물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승동교회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울며 저들을 주님 앞에 세워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성해서 마음대로 살고 장성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바빠서 주님 찾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복음이 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에 영원히 사는 심판을 피해내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아버지 하나님, 넷째 주, 다섯째 주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총동원 새생명주일과 그리고 8월에 있게 될 주일학교 연합순회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